오늘 본문인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번 새벽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3번에 걸쳐서 그렇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지고, 그러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혹시 새벽에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래서 근데 이 말씀으로 또 주일날 해서 혹시라도 마음이 어려우신 분은 없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새롭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이죠.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서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제재도 받지 않았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이제 아들이 2명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2가 상속이 되고요, 둘째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이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죽기 전에 재산이 양도되었을 때는 둘째 아들에게는 9분의 1이 그렇게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9분의 1이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에게 재산으로 양도가 되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과연 몰랐을까?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왜 재산을 달라고 하지? 지금 주면 손해잖아요, 둘째 아들한테. 근데 왜 재산을 달라고 했을까? 아버지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또 순순히 그렇게 재산을 나눠줬을까요? 여러분들, 떠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무엇인가 정리하는 그 아들이 이전과 다른 것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부모라면 당연히 느껴졌을 것 같아요. 당연히 들켰겠죠. 그런데 왜 주었을까? 허랑방탕하게 쓸 것을 알지 못했을까? 알았겠죠. 어떻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된 동기를 알면서도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우리들에게 눈을 딱 감아주셨구나. 왜냐하면 말린다고 안 갔을까요? 말려도 갈 거니까, 말해도 알아듣고 깨닫지 못할 거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말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끈끈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의견, 우리들의 하고 싶은 것들을 끈끈내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겠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붙잡았을까 붙잡지 않았을까? 왜 안 붙잡았겠어요? 야, 너 어떻게 살 거냐? 조금만 있다가 가면 안 돼? 꼭 가야 되겠니? 야, 너 가면 너무 고생할 수도 있어. 제발 안 가면 안 돼? 한 번만 더 생각을 좀 해봐라.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라. 아마 아버지는 이렇게 붙잡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구나.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회도 알면서 그냥 눈 딱 감아주는 것, 그것이 참 목회를 잘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부족한 게, 제가 자꾸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가르치기로 하고 뭐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이것은 죄이고 이것은 죄가 아니고, 물론 목회자로서 당연히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맞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런데 마음 가운데 아직 그것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죠.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을 이제 3일간 지난 새벽에 그렇게 하면서, 야, 나도 아직 멀었구나. 참 성화가 많이 필요한 목회자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날 것을 알았습니다. 허랑방탕할 것도 알았지만 그를 떠나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이 왜 그렇게 집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저는 질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집을 떠나려고 했을까? 지금 가면 9분의 1밖에 못 받아요. 조금 더 기다리면 3분의 1을 받는데 지금 가면 9분의 1밖에 못 받는데 왜 떠났을까? 자신의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그렇게 떠나려고 했을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 자유함을 경험하고 싶은, 집에서 떠나고 싶은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아마 이 둘째 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허랑방탕하게 그 다음에 그런 곳에 제사를 막 썼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재정을 마음대로 못 썼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고드세였던가, 아버지가 너무 인색했던가, 그래서 너무나도 억압받고 너무나도 힘든 아마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입니다. 그래서 숨이 막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루속히 그냥 좀 뭔가를 떠나서 좀 자유하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9절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왔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리나이다. 나를 풍문의 하나로 주셔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했었죠.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이래서 집을 나갔구나.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자기가 잘못하면 아버지는 자신을 무엇으로 볼 것이다고요? 품꾼으로 볼 것이다. 자기에게 노하신 아버지, 죄를 달게 벌하신 아버지, 징계하신 아버지. 그래서 18절에 보면 죄의 대가로 자신을 노예로, 품꾼으로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양식이 풍성하지만 주업 열매와 비교하면서 그런 비슷한 열매라도 내가 집에 가면 굶어 죽지 않고 먹을 수 있겠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에게 주업 열매 비슷한 걸 주셨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늘 변함이 없으십니다. 늘 한결같으세요. 그런데 누구의 마음이 변하고 누가 다른 곳에 가고 누가 감정에 기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요.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해요. 나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 근데 이것이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기분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으시는 분, 하나님은 노하시는 분,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으시는 분.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변했나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장소를 옮기셨나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셨나요? 누가 누구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둘째 아들은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자신을 품꾼으로 생각할 것이다.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는 나에게 징계하시고 노하시고 품꾼으로 노예로 생각하시는 그런 아버지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품꾼이 되나요? 여러분들 회개하면 노예가 되나요? 우리가 아는 성경,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오늘도 들었잖아요.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돌이키면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둘째 아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물론 이 부분을 회개 말씀이기도 해요. 하지만 아버지의 성품을 둘째 아들은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나를 품꾼의 하나, 노예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혹시라도 알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동일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 불멸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의 아버지예요.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아갑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둘째의 이 말이 왜 이렇게 제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아프기도 한지 보면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다 없애고 궁핍한지라.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네 단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없애고 궁핍한지라. 여러분들 채워진 것 같아요? 아니면 텅텅 빈 것 같으세요? 비어있어요. 여러분들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비워지는 인생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흔히들 얘기하는 모든 것이 다 탈탈 털린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닥을 보고 있는 것이죠. 13절 재물을 허랑방탕하여 13절 재물을 낭비하더니 재물을 다 없앤 후에 재물 때문에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재물, 그런데 그것이 자의가 되었던 타의가 되었던 간에 비워지고 모든 것이 털려서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 그의 마음, 이 부분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아픔을 겪고 나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스스로 돌이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더보듬의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려움 겪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비워지고 또 비워지고, 근데 또 그 비워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이렇게 다 모든 것이 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기도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많이 애타게 기다렸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좀 배경을 봐야 되는데, 유대 사회를 보면 이 아버지의 행동은요, 놀람이었고 충격적이었고 파격적인 행동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산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을 나간 아들, 이방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 그런데 아버지의 유산을 때를 쓰듯 달라고 해서 이방 땅에서 소진했던 그 소식을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떠난 것을, 그리고 또 이방 땅에서 다 소진했던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소문이 났어요.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 몰랐다 하더라도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끌어모아서 집을 떠난다는 것 그 자체, 여러분들 유대적 사회적 풍습으로 보았을 때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으로 여겨졌을까요? 방탕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계명을 어긴 자, 불효자, 죄를 지은 아들, 유대사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동네의 명예를 훼손시킨, 실추시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조롱과 비난과 욕설과 비방과 모든 수치심을 받아도 가능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극단적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의 문화적 관습으로 본다면 아버지의 명예도 체면도 품격도 다 훼손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 마을의 명예까지 훼손시키고 실추를 시켰어요. 아버지와 아들 모두 당시의 사회의 그 풍습 가운데 혼란과 어려움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던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일상이었고 아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측은히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계속 이 단어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게 되는데, 이 측은이라는 단어, 이 측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라하밈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내장이 뒤틀릴 듯한 고통스러운 아픔, 그 정도로 내장이 그렇게 찢어질 듯한, 그러니까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막 마음에서 가슴에서 막 찢어질 듯한 그런 아픔 있잖아요. 그 아픔을 이야기할 때 스플랑크 니조마이, 측은이라는 말을 써요.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 민망히 여기셨다도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내장이 찢어질 듯한 그런 아픔, 그런 애틋함을 가지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을 맞으며 극렬한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들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 아버지만 보았을까요? 아버지만 알았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이 오는 걸 아버지만 알았을까? 뭐 밤중이라면 아버지만 볼 수 있었겠죠. 근데 마을 입구에 만약에 아버지의 집이 있다. 그러면 아들이 오는 걸 마을 입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가장 먼저 봤겠죠. 근데 이 당시 유대인의 그 집의 구조를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구조가 아니라 언덕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어느 한 집에서만 아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기 동네 어귀에서 입구에서 오는 그 사람을, 저 사람이 누구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 아들을 본 그 동네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좋게 안 보여.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온갖 욕설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돌을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 너 때문에 우리 동네의 명예가 얼마나 많이 실추됐는지 알아? 너는 탕자야. 너 왜 돌아왔니?
우리 동네를 이렇게 먹칠하고 가더니 왜 돌아왔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난과 조롱과 욕설, 그 수치심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가더니 이 거짓골이 뭐냐? 무슨 염치로 돌아왔냐? 계명을 어긴 너가 그러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돌아가.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먼저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먼저 달려간 거예요. 가장 먼저 만나려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기 전에 아들을 만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품격이나 명예가 실추되도록 조롱이나 수치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외칩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을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방인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즐겨라. 동네 사람들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탕자가 아니라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함께 좀 즐겨봅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탕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절대 내 아들에게 비방과 욕설과 조롱과 비난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측은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며 우리를 자신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 조롱, 비난, 아픔, 나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고생 많았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들아, 동네 사람들은 내가 책임질게. 너 비난하고 내 욕설하고 그런 건 내가 다 막아줄게. 내가 책임질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도 너를 못 건드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고 내가 너를 지킬 거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정죄하고 참사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혹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둘째 아들과 같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어요. 세 번째로 첫째 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볼 때 둘째 아들에게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요. 그러면서 첫째 아들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좀 너무나도 아량이 좀 좁은 그런 아들로 보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첫째 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곳은 일인가 물은데 종이 대답을 해줘요. 대답하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화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화가 날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죽도록 소처럼 일만 하고 첫째로 늘 고생만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첫째들이 굉장히 더 열이 받는다고 그래요. 첫째 늘 집안 걱정하고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있어도 이야기도 못하고 늘 책임감 때문에 어렵고 그런데 둘째 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상속받고 멀리 떠났어요. 그것도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았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성대한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탕자 동생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성경이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이대로 받아들였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가 성경이니까 당연히 그렇다 생각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된다면, 내가 그 입장이 된다면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대. 얼마나 화가 났던지. 화가 나죠. 화가 안 나는 게 비정상이에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집에도 안 들어가고 노발대발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가 보고 있었죠. 그래서 권했습니다. 아들아 들어가자. 그런데 여기 28절에서 이 노하다는 말이 참 재밌는 헬라어예요. 뭐냐면 이제 이 헬라어를 쓸 때 이 노하다. 여러분 열매가 이제 그 속에 과즙이 차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과즙이 조금 있다가 점점 과즙이 꽉 차요. 그래서 그 과즙이 꽉 차 있다가 딱 터지는 상태. 이걸 바로 오늘 본문의 노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 노가 이번에 갑자기 생긴 걸까요? 아니면 차곡차곡 쌓인 걸까요? 차곡차곡 쌓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이 노하고 하는 것이 갑자기 확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계속 쌓였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버릇없이 키웠잖아요. 어떻게 재산을 아버지도 살아계신데 그렇게 상속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돼요. 또 집 나간 아들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이제 좀 제발 좀 그만 좀 기다리세요. 걔 우리 두고 떠났어요. 어떻게 그 애를 이렇게 하루 종일 저희 마을 입구만 보면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세요? 둘째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망신당할 때 아버지 둘째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게 뭐예요? 온 동네가 우리 집안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뭔가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 둘째 때문에 우리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첫째는 그렇게 화가 계속적으로 찼어요. 그런데 첫째라서 아버지의 명도 고역하지 못하고 끙끙댔는데 소처럼 일만 했는데 여러분 첫째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 이해가 100번 되고 100번 남아요. 노하는 것은 당연하죠.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것이 터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참았을까? 왜 진작 말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말하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이행하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늘. 이 구절에서 보면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섬겨야 되는 아버지, 계속적으로 섬기는 아버지, 그리고 또 명을 지켜야 되는 아버지.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보다 저는 주인과 종의 모습이 이 구절 가운데 더 많이 보여요. 일을 시키는 주인과 일을 하는 노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첫째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알지 못했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3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가 이랬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최집사,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해.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해. 그러면서 첫째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데. 그래 첫째가 그걸 알았다고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여러분들. 같이 있는데 몰랐어요. 함께 있는데 너무나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가 자신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 것이 다 너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첫째처럼 섬겨야 하는 존재, 명을 지켜야 하는 존재로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내가 뭐 실수를 하지 않았나? 내가 뭐 잘못하지 않았나? 부족하진 않나? 그래서 첫째 아들은 늘 무엇을 하는 아들로 있었어요. 이 아들아, 이제 나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잖아. 큰아들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누렸을까요? 못 누렸을까요? 못 누렸어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함께 있었는데 그것을 못 누렸어요.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참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큰아들이 너무나도 극렬하게 보였습니다. 어쩌면 둘째 아들보다 큰아들이 더 불쌍하게 보였어요. 여러분은 아버지의 자녀입니까? 일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섬김, 직분, 봉사 이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은혜, 반응, 그 은혜에 반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무엇을 하는 첫째 아들처럼 모습인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그런데 함께 있지 못했던 거예요. 이래서 신앙생활이 많이 고달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제 고현은 집사님이 교회 청소를 하셔서 오셨어요. 근데 저 큰 등치에서 이제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그 땀이 바닥에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 모습 보니까 제가 얼마나 좀 미안하고 얼마나 좀 죄송스러운지.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잖아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들어야 될 소리, 듣지 말아야 될 소리, 그 다음에 해야 될 그런 막 보기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토요일 잠시 쉬는 그날 교회 와서 땀을 뻘뻘 그렇게 흘리면서 그렇게 수고하는 모습. 토요일도 이렇게 나와서 어쩌면 일해야 되는, 그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그 시간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이 얼마나 불행한 시간이 되겠어요. 큰아들처럼 일해야 하는, 큰아들처럼 청소해야 하는, 큰아들처럼 무엇인가를 명을 지켜야 하는, 섬겨야 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신앙생활은 둘째 탕자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누구를 봤죠? 탕자를 보았어요. 탕자를 보니까 자꾸 불행해 보여요. 탕자를 보니까 자꾸 작아 보여요. 탕자를 보니까 자꾸 비교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둘째 아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행복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잃었다가 얻었잖아.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해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았을까요? 첫째 아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과 충성을 몰라서 송아지를 잡았을까요?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더 불쌍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첫째는 살아있었는데 그 살아있는 자신의 삶, 살아있는 자신의 신앙을 어쩌면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일하는 자녀가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섬기고 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탕자를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첫째인 것 같으세요? 둘째인 것 같으세요? 첫째, 일하는 아들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둘째, 탕자 같은 아들인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첫째 아니면 둘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 아니면 둘째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첫째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둘째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회복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다 받아주시고 다 인내해 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놀라운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둘째와 같이, 첫째와 같이, 또 둘째와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지 않나요? 첫째와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지 않나요? 그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기도합시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시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을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의 자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